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잊지 않고 견지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렇더라도 예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어떤 길을 걸어가더라도 저와 여러분 앞에서 그리고 뒤에서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는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그 가나안 땅에 당도를 하게 되는데, 하필 이 백성이 건너야 되는 그 시기가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이 시기와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 그럼 무슨 상관일까요? 여호수아 3장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자, 건너야 할 요단강이 하필 가장 수심이 깊었을 때라는 거예요. 하필 이런 조건에서 건너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궤를 맨 이 사람들이 요단강의 물을 발로 밟아 이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그 다음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위에서 흐르던 물이 그쳐서 한 곳에 쌓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가르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40년이 지난 지금 이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요단강의 물을 갈라주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5장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건널 때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의 물을 밟고 선체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 건너가고 나서야 이 궤를 맨 사람들이 건너가는 거예요. 여기서 백성들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물이 마르니까 그냥 건너간 것 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백성들을 위해 앞에서 물을 가르시고 다 건널 때까지 물을 밟고 서서 백성들의 뒤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범람하는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이걸 어떻게 건너지? 걱정하고 있을 때 백성들을 위해서 먼저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모든 백성들이 건널 때까지 밟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그 이스라엘 시대뿐만이 아니고 출애굽한 지 40년 뒤에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도 나의 앞에서 나의 뒤에서 여전히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다에서 배우는 믿음 셋째는 주님께 믿음이 작다고 책망받을지언정 우리는 주님을 깨워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장 26절에서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블랭크 혼이라는 분이 쓴 찬송가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송의 2절 가사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큰 풍랑이 우리를 위협하고 입 벌려 우리를 삼키려 하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이 타고 있는 이 배 사공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란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이 자신들이 배의 사공이라고 생각하니까 풍랑 앞에서 속수무책 아연실색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누구의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항해를 가능하도록 인도하시는 진짜 사공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한다면 지금이라도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제자들은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더는 우리의 힘이, 우리의 능력이 소용이 없구나. 지체 없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8장 25절, 그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급하게 깨울 때도 그들에게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깨운 것이라기보다는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구나, 진짜 배가 뒤집히겠구나라는 생각이 아마 강하게 들었을 겁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이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이렇게라도 주님을 깨우지 않고 내 삶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고 버티는 것이 더 한심한 것 아니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믿음 작다고 책망받는 것이 두렵습니까? 책망받은 들은 어떻습니까? 책망을 받더라도 지금 예수님을 깨울 정도의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깨워야 할 때가 혹시 지금인데 아직도 가만히 계시진 않습니까? 제자들이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웠을 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하시는 한마디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잘 자고 있는데 기분이 언짢으셔가지고 깨운 자제들을 향해서 이 믿음이 작은 것들아 계속 책망하시고 머리 박아 기합을 주신다거나 홀로 이제 삐지셔가지고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막 걸어가신다거나 그렇게 안 하시고 뭘 하신다고요?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집어삼키틀 딴 이 광풍이 예수님의 꾸짖음 한 번에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큰 광풍처럼 여러분을 삼키틀 딴 그런 위기가 있으십니까? 지금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마냥 체면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내 믿음을 어떻게 볼까? 고난 가운데서 쓰러져 있는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거 생각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를 의지할 것이 아니고 지금 내 뒤에서 항상 계시는 예수님께 돌아서서 그분께 체면불구하고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나를 좀 구원해달라고 깨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너무 얌전한 것 아닙니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믿음을 달라고 기도도 하지 않고, 늘상 예배에 나와서 찬양을 하니까 이것도 익숙하니까 찬양도 입만 뻥끗, 이것도 저것도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흉내만 내고 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서 있다가 가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내 삶에 큰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면 이것은 내 능력 밖의 일입니다. 내 앞과 내 뒤에 계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려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부르짖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야 되는 거 아닐까요? 나라가 이 모양인데, 지금 나라가 위기인데, 교회가 위기고 자녀마다, 가정마다 시대가 주는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있는데 어쩜 이렇게 평안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살려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흔들어 깨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거대한 땅 가운데서 주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면서 마태복음 8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광풍이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신 있게 배를 띄웠지만 예상치 못한 큰 광풍이 내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상황에 있다면 오늘 우리는 제자들의 부르짖음을 기억합시다. 내가 저 광풍을 맞설 수 있다는 그 교만, 내 힘으로 해보겠다는 그 고집을 이제 꺾고 이제라도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께로 돌이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광풍을 잠잠하게 하실 유일한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책망하실지언정 주님만이 소망이심을 깨닫고 내 지금의 문제와 여전히 무서운 기세로 나를 덮치려고 하는 그 광풍을 주님께 맡겨드립시다. 나의 혼란스럽고 복잡한 마음의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다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살아계신 능력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의지하며 여전히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나를 주님께 맡겨드리시면서 우리 시간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를 3번 외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구원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결단하면서 함께 나의 등 뒤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우리 앞에서도 우리 뒤에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